하리라. 아멘. 진리가 이 시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버지의 뜻하신 작정하심대로 우리를 불러 각 처소에서 또한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꺾어 놓으려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대상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사실에 다시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예전과 다르게 자주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부치로 잘 와닿지 않는 이 대전이라는 지역에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하우스며 가옥이며 수없이 농사지었던 그 열매 맺어야 될 시기가 가까이 온 그 농작물의 피해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이 가슴이 애리고 저미어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이지요.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봐야만 합니다. 내 안에 갇혀있고 내 가정에 갇혀있고 내 공동체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저 너머에 있는 곳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픈 현장을 자주 TV를 통해 보다 보면 정말로 마음 한켠이 갑갑하고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다리가 무너지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지체 없이 내려와서 우산을 들고 손짓, 발짓, 몸짓을 해가며 오던 차를 멈추게 한 그 사건, 그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넘어서려고 했던 그 다리를 차를 후진결을 넣고 후진하고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리가 무너져 내렸을 때 섬찟했습니다. 뉴스로 다 접했지요. 그리고 어제 그 두 분이 마주 앉아 악수하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손짓 몸짓 온 행동을 해서 그를 살렸다는 사실, 그가 저 수렁 밑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는 사실, 서로가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마치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저 역시도 그 뉴스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무리 애쓰고 좋은 일을 한다 하여도 이런 기사보다 못한 소식에 우리가 마주할 때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저 구석진 현장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의 빛이 그분의 영화로운 그 나라에 가기까지 아름답고 복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삶의 하루를 마치게 되면은 다 돌아갈 곳이 있지만 주님은
돌아갈 곳이 없다고 8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집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끝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아가 쉴 곳도 누울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인생 속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늘 우리는 그 일에 앞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기보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이루어 놓아야 할 안전과 평안과 모든 자리자리마다 아버지의 일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일에 앞선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 고발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기로 작정하여 가늠한 여인을 그의 앞에 데려와 그가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았던 것,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그들은 부패한 삶의 현장을 꼬집었습니다. 죄의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비난할 무언가를 찾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율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모습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패한 삶의 현장을 꼬집는 그들과 앞서 우리도 동등히 이 세상에 지도층이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사들이 교권이 허물어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도 고소 고발하며 이들과 별반 다름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 앞에 자신의 앞에 올무를 놓인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의 부패 현장을 고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있는 현장으로 초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타인이 나와 가까이 삶의 현장에 있던 그 누구가 하나님의 법에, 이 세상 법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운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시고 꺾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진리됨이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가 그 사랑으로 다시금 변화하기를 힘쓰고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그 죄의 무덤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어떠한 1%, 0.01%의 불순물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우리 인생 속에 때론 섬김과 어떤 은혜의 덕목을 실현한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오로지 단 1%의 불순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어떤 섬김과 어떤 공적 사상이 들어가지 않음은 그 아버지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수용하라고 율법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그 율법 앞에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로운 초대를 우리를 불러 일으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적인 부르심과 초대로 은혜로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아버지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그것을 통해 선행에 대한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게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사건의 현장, 저기 아담이 범죄하였던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으십니다. 죄를 깨달은 인간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구원의 능력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런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이루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진리된 사건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평화와 자유를 약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각 개인마다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거부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연합하게 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불러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을 알아갈 수 있도록 참 지혜와 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갈라놓을 수 없는 아버지와 연결된 그 은혜로운 사건 안에 우리를 불러 이끌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리가 무너졌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우리 안에는 이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샘솟아 넘쳐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작정하게 붙잡아 그리스도의 다리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세상 법도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의 율법 안에 우리가 초대되었고, 율법이 복음과 이중법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동역하는 율법과 복음의 길을 우리가 삶을 살도록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선포는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절망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노래 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이한 법에 들어가 주님의 이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제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금식하고 애쓰고 떼쓰고 매달려서 그 은혜로운 사건이 내게 비추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인도함 되어 접붙임 받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거저 불러 주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거늘 그 사망의 올무에 매어 형벌의 틀에서 끝끝내 죽어갈 우리 인생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버지의 특권을,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변치 않는 진리됨이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래 참으심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과 방편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로운 사건과 진리됨을 부인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어떤 신령한 체험이,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행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 좋은 문화적 혜택이 우리를 편리함과 안락함으로 초대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며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 시대상 앞에 무릎으로 주님의 사랑에 울며 굴며 매달리던 그 시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께서 참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망각했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을 망각했습니다. 그 해방과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죄로부터 얽매였던 우리의 몸과 육신이, 영혼이 자유케 되었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땅의 복과 안위와 평화만을 누리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찾고 갈망하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고 통탄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도록, 현실의 많은 문제의 벽들이 무너지도록, 잘 형통케 되도록, 나에게 연약한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도록 우리는 각 어떠한 문제들을 놓고 그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의 덕을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소욕과 욕정에 눈이 멀도록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상 참되게 주신 자유는 죄의 영원한 종됨으로부터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꼭꼭 얽매였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죄책으로 시달렸던 그 온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에 따라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날마다 싸워 그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쇠퇴하고
힘에 겹고 눈물겹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참되게 알아야 할 일,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경영하는 일들이 잘 번성하고 형통해집니다. 이러한 문제이기 전에 죄로부터 나를 해방케 하셨습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여 진리됨이 진리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 바로 빛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옥매였던 죄의 결과에 따른 많은 비참과 애통과 우환과 눈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참된 주인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단절되게 하였던 그 죄로부터 해결받게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죄의 종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 된 것에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진리됨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마라나타 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은혜로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고 오늘을 죽는 우리에게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일을 이 시간 약속할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죽는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내일을 살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일도 기대하고 주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우리 진주문 온 성도들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